부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또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나타나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다음 우리가 세대를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많은 교회들 있지만 우리 부강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자랑스러운 성도로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이 되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나왔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당연하다,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쯤을 당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의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감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후배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남은 삶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랑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좋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는 이방 도시로서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유행이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현실과 타협해서
핍박과 환난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요령을 피우고 있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면 그래 할수록 더욱 신앙생활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랑스럽다. 내가 자랑한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자랑한다. 그 자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볼 때에 정말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내가 교회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랑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고 그 자랑으로 인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교회도 60년 전을 되돌아보게 되면 60년대 후반에 일본 특산집을 개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후반에 되어져서 지금 남일 강일 초등학교 앞에 YWCA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옮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증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을 짓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신앙의 순배, 눈물의 기도와 정말 말없는 정말 헌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나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받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도 정말로 누가 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보는 사람마다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고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얻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다가 하면 바로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 깨나 만나든지 어디가 샬롬, 샬롬, 이 평강이에요. 이는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모든 복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여기 낱말에 딱 포함이 되어져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진일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이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숭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오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우리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또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하면은 그게 다 포함시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지만 그래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코로나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신이 바로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의 자랑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진 교회였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게 되면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령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랑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분이 자랑감이 되고 오고 가는 후손들에게도 자랑감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 그 교회는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주보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영혼 구원을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저 자신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랑감이 될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아닐 때에는 잘했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고 힘들은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 나타나는 표식이 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요? 옆에서요? 예,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까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고요 6절에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사회 며느리들이, 그 귀여운 손주, 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세 가지 나타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는데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이 나타났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들, 딸들 우리가 자녀들 태어날 때는 그런 걸 별로 몰랐어요. 할배가 되고 나니까 이 소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말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엽고 정말 입에 여도 안 아플 그 손주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답습을 해도 좋을는지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나타났지만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나오면서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말 없고 눈물 흘리면서 그 땀 흘리고 모아놓은 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름 밝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드리는 그런 손길을 저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 삶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7절에 보니까 정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졌다. 그 다음은요, 8절을 우리 다 한번 보십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대사도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치고 나타났지요. 그 다음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지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표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 그거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이 될 만한 감사, 기억이 될 만한 기도, 기억이 될 만한 헌신, 이것이 바로 자랑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넘게 가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다음 세대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변화된 성도의 삶의 표식이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그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했죠. 자, 오늘 보십시오. 9절 10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교회의 삶의 표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변화된 성도의 삶의 표식은 뭐래도 하나님을 좀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1000마디 칭찬보다도 차라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 한마디가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예? 목숨 걸고 버렸습니다. 예?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살려주고 핍박하고 환난이 많은데도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주보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변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도 잘 갖추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노라는 교회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런다고 복음이 잘 전도가 잘 됩니까? 어느 교회는 뭐가 잘 돼 있더라. 요것만 소문이 나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변화가 되면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믿으려고 하면 저렇게 믿어야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포인트에 맞지 말고 터닝, 여러분 돌리세요. 돌리세요. 그 다음 9절 하반절 보세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 다시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서 섬겼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바꿔지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요?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섬기세요.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진노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줄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수고가 뒤따르게 되고 소망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장래의 노하심에서 나를 건져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성도의 다른 표식, 삶의 변화된 표식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표식이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의 표식이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정륜보다도 변화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자 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 다 주님 은혜지 내가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기억이 될 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이 감사를 드릴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 같은 것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바가 되어서 정말 오고 가는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남겨주는 그런 복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부모님이 되고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냥 더욱 힘쓰라. 그러면 많이 힘쓰라 하면, 그러면 또 힘쓰라 하면 되지. 여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하면은 넘치게 좀 해라. 풍부하게 해라. 더 남겨지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찾았습니까?
그거는 찾아서 손해될 거는 아닌 것 같는데요. 2장 7절 제가 읽어드려, 7절 나왔네요.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자, 10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7절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뒤에 살아가는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사는 날 동안에는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 10절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작은 귀한 일들을 다 보고 처음 했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굴 하지 말고 말씀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목격했고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했던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장로님들과 온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섬겨서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0절에 따라합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고맙습니다. 낮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읽도록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더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대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을 다 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장로님들과 온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9절에 보면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어떤 세대요? 옳지, 성경에 있는데 다른 세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기서 볼 때에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두 세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다 처음 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가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데 첫 번째 뭘 모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세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가 사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방금 10절에 있는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 손주, 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 많았단다.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정의 예배를 살려야 되고 가정의 기도를 살려야 되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다른 세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때가 끊어지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사이 손주, 손녀들 얼마나 귀여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끄럽게 살았던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어렵게 살았던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을 말 안 하고 그냥 구두뭉치에 넘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재앙의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실 분이신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저도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 두고 이런 소리 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다른 세대 만들지 마십시다. 다른 세대 만들지 마십시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세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면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되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부강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발 지내온 거 자녀에게 잘 말씀하고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제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살리고 기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 살려서 천대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